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두 친구가 2인용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 언덕 끝에 올라가자마자 그 앞에서 운전하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 언덕 정말 힘들다. 아무리 힘을 줘도 자전거가 나가질 않네. 그러자 뒤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뒤로 안 쓰러지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계속 잡고 있었거든. 네. 세상에 뭔가 호흡이 맞아야 앞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삶에 뒤로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닌가요? 예수 믿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가 또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새 힘을 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기도, 말씀, 찬양으로 무장하여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질병으로 인해 아픈 성도들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성도들 간에 사랑을 나누며 주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자유롭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항상 기쁘게 주님을 찾으며 찬양드리게 도와주세요. 케이프타운 은총교회가 성령 충만의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 사업에 힘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되는 은총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을 아버지께 영광으로 돌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는 이제 있고 새로운 한 주를 위해 기쁨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몸이 변했다. 이게 변화산이에요. 자, 거기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가 마침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늘 그랬듯이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약간 떨어진 데 있고 제자들이 함께 기도를 했어요. 아마도 오늘도 이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주 희한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 옷이 해처럼 빛나기 시작한 겁니다. 뿐만 아니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러자 아마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맞았던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얼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질까요?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지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십니다. 그래서 놀래서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맙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깨우셨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어지고 이제 그곳에는 예수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신학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하지만 신의 특징도 가지고 계시다. 오늘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신의 특성을 볼 수 있었던 곳이다 라고 신학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 있었다는 내용이죠.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군데에다 이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정말 강조했기 때문에 세 군데 공간복음에 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말을 볼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자, 이 이야기가 뭔가요?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베드로는 여기에 안정적으로 여기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라고 아주 한정적인 신앙의 색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상을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점령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말은 바로 뭔가 한정적으로 뭔가 비전 없이 딱 제한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렇듯 더 넓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혹시 베드로처럼 지금의 내용에 있는 베드로처럼 미리 멀리 바라보기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는 더 넓은 비전, 세상을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사람 첫 번째입니다. 아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을 피하시란 얘기입니다. 좀 엉뚱하죠? 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한다고 자취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먹을까? 안달이 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때 당시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우리의 비전을 방해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아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 선동가들, 목소리 큰 사람들, 말할 때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들 먼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주장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최고고 자기 생각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기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기관에서 제가 임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임원 아닌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늘 이 얘기를 해요. 저기 임원이면은 회원들 다 전화 걸어서 어떻게 지내나 안부도 묻고 다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을 안 하십니까? 엄청나게 감정적으로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임원의 턴이 끝났습니다. 그분이 임원의 턴이 됐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 이러니 내가 어떻게 도와줘? 얘기하라고 도와줄 수가 없네. 이게 참 말이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참 이런 분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은 늘 자기 생각이 늘 옳았어요. 늘 옳았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부딪히기 싫어서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떠세요? 혹시 우리한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얼른 버리세요. 얼른 버리세요. 우길 거 하나도 없더라 이겁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었어요. 상황에 따라 매번 바뀔 수도 있고 융통성 있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했을 때 저를 직접 가르쳐 주신 목사님은 아니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거의 지금에 돌이켜보면 거의 바리새인급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해야 됐었어요. 예배도 단 한 번만 빠져도 당장 지옥 갈 것처럼 말씀하셨고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만 무조건 성경적으로, 그러니 그분은 정말 교회생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생활의 모범이었어요. 지각도 안 되고 기도도 철저하게, 하여튼 말씀생활 너무나 철저하게 하시던 분이 무서우리만큼 저희한테 그걸 늘 강조하셨습니다.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런데 그분이 유학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싹 변해서 왔어요. 정말 싹 변해. 너무 부드럽고 뭐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이 너무 변해서 왔어요. 이거 외국물 먹은 게 원래 이런 건가? 싶을 만큼 너무 변해서 왔어요. 네, 사실은 그분의 신앙생활에 큰 획이 그은 일이 외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교회 생활도 교회 생활이지만 사람 생활이 먼저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유학기를 택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가끔은 너무 원리 원칙대로 크게 아는 것이 많고 우기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똑바로 살 수 있게 할 수는 있겠지만 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멀리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오늘 나오는 베드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은 작은 생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생활에 만족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 성격 여러분 아마 아실 분도 계실 겁니다. 상당히 다혈질에다가 고집불통에다가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을 거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정말 지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을 하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초막생 얘기는 이렇게 사라졌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늘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베드로의 이 말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베드로 자기도 모르게 이 얘기가 나왔다. 자기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 얘기가 나왔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잠깐 우리 이야기 조금만 딴 데로 빠져볼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성격이 아마 자기도 모르게 정말 나왔다면은 베드로의 성향은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때 당시 사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나 뭔가 있으면 자기 집에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다 제사상처럼 만드는 제사상까지는 아니고 초막을 짓는 그런 뭐라 그래야 돼 전통이 좀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베드로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거에 대해서 훈련이 돼 있었던 사람 같아요. 즉각해서 내가 섬길까요? 제가 섬길까요? 이런 식으로. 아마 그렇게 보면 되게 좋은 습관 아닌가요? 은총교회 분들도 사실은 저는 생각보다 많이 기쁩니다. 꼭 가면은 대접을 하시려고 하는 손길들이 늘 있으세요. 어느 집을 방문해도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뭘 드시고 가셔야지 뭘. 꼭 이렇게 우리 은총교회 분들도 대접을 그냥 절대 보내질 않으세요. 아마 무의식 중에 이런 걸 나온 거 보면 아마 그것도 습관이 돼 있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은총교회 분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야기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원래 이야기로 봅시다. 물건을 가지고 생활의 질이 높고 돈을 가지고 얼마나 잘 사고 이런 건 생각 없습니다. 생각이 없고 오히려 생각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것을 고집을 부리고 하나를 가지고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선교지 한번 볼까요? 네. 선교지도 생각보다 많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특히 선교지 일을 하면서 제가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음악을 가르치는데 음악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음대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어요. 일단 대학을 간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 주위에서 그나마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 아이들한테 뭔가 충고,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열심히 일해서 피캠페이나 게임의 지배인이 되라가 최고였습니다. 그 이상의 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피캠페이의 지배인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는 게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거기까지가 그들이 보는 넓은 세상 다였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남아공 음대에서는 색스폰을 전공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피리도 전공을 할 수 있습니다. 피리로도 음대를 갈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악기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에서는 그걸로도 대학 갈 수 있어요. 더 한 가지 제가 이곳에서 오래 음악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아이들도 가르쳐보고 오히려 이 나라에서는 가난한 흑인 아이들을 위한 대학 코스가 따로 있어요. 정말 음악을 하고 싶어서 정상적인 코스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음악 하나 끄적끄적하게 이것만 하더라도 이 나라의 대학 음대를 갈 수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해본 적도 없고 누가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그게 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한번 해봅시다. 혹시 우리 입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의 비전에 대해서 카트 싹둑싹둑 자른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의 강한 주장 때문에 우리는 생각보다 맞다고 생각하는 그 주장 때문에 그 비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은 적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습관적인 언행 때문에 어쩌면 내 한번 던진 말로 누군가의 미래가 확실히 잘라진 그런 불행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엄연한 하나님 일의 방해입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사람 또 어떤 스타일이 있을까요? 네, 그곳에 한 곳에 안주하고 자기 일만 바라보는 사람이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장 4절을 보면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고난받아 핍박받아 죽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고난받을 바에는 그냥 여기서 신의 현현도 받겠다. 얘가 기적도 일어난 것 같겠다. 그냥 여기에서 그냥 예수님 모시고 모세 모시고 엘리야 모시고 살면 안 될까요?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상황은 알지만 자신만 바라본 거죠. 그러다가 생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안주하고 자신의 일만, 딴 생각도 안 하고 딴 것도 쳐다보지도 않고 누굴 도와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내 일만 바라보다가는 이상하게 주위 사람들의 세상까지 막아버리는 경우가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까요? 미국 템퍼시에서는 한번 엄청난 범죄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여러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 청년을 잡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템퍼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브리핑을 한다고 하죠. 여기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경찰서장이 서 있고 뒤에 임원진이 있고 이제 옆에 이제 핸디캡 가지신 분들 외에 수화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뭔가 또 흉측한 범죄가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저 수화하시는 저 아주머니가 전과 5범의 사기꾼이었습니다. 저 아주머니가 수화를 하는 걸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고 오히려 수화를 들어야 되는 어느 시청자가 듣고서 그거를 신고를 하는 바람에 알게 되었어요. 네, 압니다. 각자 자기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일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엄청난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그런 아주머니를 안 쳐다놓고 좀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하고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번 그 아주머니에 대해서 신원 줘서 경찰서니까 한 번만 했더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냥 방관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무 간섭해서 문제였다면 이번 두 번째는 너무 방관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미래를 막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열심히 하지 않고 음악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을 음악으로 대학 갈 수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일을 함으로써 아이들은 또 하나의 비전을 갖게 되는 이런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가끔은 주위를 돌아보면서 신경을 써주는 것 작은 관심도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조심하셔요. 너무 자신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어쩌면 음모론자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음모론자들은 정말 음모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뒤집어 쓰기 위해서 저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 것까지도 이유를 붙여야 됩니다. 아니 그냥 실상이 여러 사람 그냥 만나서 평안하게 지나고 잘 집에 가셨으면 됐습니다. 어떤 분은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라고 소설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음모입니다. 음모입니다. 그런 일이 있지도 않은데 그거에 또 소문이 나면 내 생각엔 말이야.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넓혀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모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 자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해야 하는데
오로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에 넓은 세상을 가서 도움이 되기 위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우리의 지경을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이야기해 드릴까요? 하루살이가 메뚜기와 하루는 즐겁게 놀았습니다. 즐겁게 놀고 나서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메뚜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만나서 다시 놀자. 근데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 다음날 메뚜기는 개구리와 즐겁게 놀았습니다. 개구리가 메뚜기 즐겁게 놀다가 또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뚜기야, 개구리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한절 지나고 나서 내년에 다시 놀자. 메뚜기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바로 거기까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바로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도 미리 알고 넓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살이처럼 그냥 듣고 나서 난 그게 뭔지 몰라, 그냥 끝이야 라는 게 아니고 하루를 위해, 다음을 위해 최소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지혜와 지식이 넓어져 있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네, 성경에 나온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그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준비하는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은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넓고 할 일도 더 많고 정말 넓은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성경이 말하는 이 지경을 넓히는 것, 우리가 넓은 세상을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이 생활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이끌어 주실 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은 세상에서 바둥바둥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넓은 세상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넓은 세상에 우리가 침범할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 이곳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넓은 꿈과 비전을 향해 찾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파송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더해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두주자가 되시오니 주님,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남아공 코로나 1일 확진자가 500명대입니다. 한국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속지 말고 조심합시다. 상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5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매 시간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성경 통독 3월 마치신 분 명단 올립니다. 이번 한 주 밀려있던 성경 통독 읽고 3월 잘 끝냅시다. 4월 생일자 명단입니다. 윤다나, 정세진, 정윤희, 윤지훈, 안태형. 다음 주 기도 김은주 A 집사.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큰 마음으로 사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할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남아공으로 불러주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를 주님께 봉헌으로 저희 마음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더 넓은 곳으로 향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비전을 갖고 세상을 정복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그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